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죄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서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갈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분명히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음을 믿는 자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살게 되면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그 후부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전에는요 복음이 전파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라고 그렇게 다른 비전은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러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진다는 말은요 우리가요 쪽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쪽발이 되지 않는 짐승 또 책임지려 하거나 쪽발이 아닌 짐승은요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니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요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지만 또 4절에 보면요 색임질하는 것이라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색임질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요 낙타라든지 토끼 같은 오소리 같은 것은요 색임질하는데 굽이 갈라져서 먹지 못합니다. 색임질하는 것이라 굽이 갈라진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이라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또 우리가 보면 굽이 갈라졌지만요 또 색임질 못하는 돼지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할 때요 우리가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돼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진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쪽발이 되지 않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고요 책임질도 안 하고 쪽발이 아닌 것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쪽발이면 돼지 같은 것 그것도요 음식으로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도 되지 못한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는 죄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9편 20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0절이 우리 개정계에게는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요, 시편 40편 20절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동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두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충성을 해도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로 자기 열심으로요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주원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건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요 자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원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거 아니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라.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가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요 자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내 의로 자기 의로 살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요 우리 육성은 죽어야 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명기 3.6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면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일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의 활동에서 성령의 활동에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이 말씀이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우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날인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거둔 자들은 반드시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표준 세 번역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생명을 실은 영이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걸 기록한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실은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보면요, 우리의 육은 무익하는데 살리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는 겁니다. 영은 뭐 푸념하다, 뭐 생명이다, 뭐 이렇게 호흡이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보니까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6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주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런 사람에게요, 역사하신다고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요, 이 새 언약은요, 문자,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 문자는요, 기록된 문자는 사람이고 영은, 성령은 사람입니다. 문자, 우리가요, 성경에 이제 이렇게 오래 가정이 되니까 효도해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요. 이건 문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성경에 기록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마음을 주니까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효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는 사람을 쥐고 영은,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게 되면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 3장 15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기를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졌다. 이 수건은요, 율법을 말하고,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면요, 우리가요, 기록된 문자, 우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서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게 되면요, 성령으로 보내마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주님이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보다. 우리가 그 율법의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10절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곤 자유가 있나. 주는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그 부렴에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 주님의 성령이 계시고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현실 가운데 있을 자로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요 노을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얼굴을 벗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을 보며 그와 같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되잖아요. 기도 많이 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누가 나에게요 손해를 주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우가는 마음이 튀어나오잖아요. 금식하는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철회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이 직분은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새 언약의 직분은 일꾼들은요 주의 은혜로 주의 궁일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항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요, 믿음의 지요 믿음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2번 2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걸 고린도후서 4장 2절을요 현대인으로 한번 보면요,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혼잡하게 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과 아까 모든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만일 우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지면 이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요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도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육신의 생명을 사는 자들, 교회는 나오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보지 못하게, 영광의 복음의 강체 비치지 못하게 하니, 주님은요 복음 생명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복음의 강체 비치지 못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주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빛이시고 말씀이고 생명이십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를 전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되신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우리 마음이요
그와 같은 우리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요. 그 말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모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요. 거룩한 빛인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으로 또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통곡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일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빛, 그 속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할 때 더 깊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 4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 속에요. 보배가 있어요. 한만 우리 안에요. 주님께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온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보배를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셨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 마음이 있는데 그분이 함께하는데 임마누엘 함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쌓이지 않고요. 그 빛이란 것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 빛이 흘러나오잖아요. 9절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면 꽃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잠시 연단은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다시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표현이 달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정보다 현대에서의 표현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 것은 예수의 보면 개정계에서는 그 짊어지고 다녔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장사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수록 하기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 항상 우리가 죽음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곳은 핍박을 당하면 죽을 위험에 당한 그들에게도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나타날수록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그건 나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복음을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얻게 된 것을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세계에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개정개혁보다는 고린도서 4장 10절 1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요. 12절에 고린도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는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갑니다. 그 말씀한 대로 우리가 현대인생에서 참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예언을 하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계획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 생명이 우리를 또한 우리 몸에 다르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개정개혁으로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 믿음요. 한 믿음. 주님이신 그리스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가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될지라.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해내라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요 늙어가기 때문에요 노쇠지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날마다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경건의 연세화하는 사람은요 우리 속사람은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나이는 들어서 우리 속에서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얼굴에 은혜가 넘치다. 권사님, 장로님 은혜가 넘치네요. 은혜의 살이 찌셨네요.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참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육적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달라요. 말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나 달라요. 예. 우리 속사람이 날말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째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는 경한 것이 이것을요 표준으로 보면 쉽게 나와 있어요. 표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잠시 경한 환난 그거 받는답니다. 누구든지 받아요. 살면서요 살다 보면 감기도 올 수가 아픈 일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죠. 저도 옛날에 수술을 그냥 발비대를 자르고 그냥 12시간 이상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살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그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경한 환난을 당할 때 저의 경험으로는요 더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담대함이 임한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수술할 때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로 여러분이 있는 수술인데 수술 들어간 측에 마찰 그대로 오히려 축복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오늘 의사 선생님 손길을 통해서 신이 주장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축복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주목한다고 우리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잠깐이요
바라보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영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무궁하고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너무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보이는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공동 번역에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쉽게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한 계획을요,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되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된 자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내가 교회에 새 언약이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보면 성경에 이사야서 그렇고 이사야 6장 9절에다 보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는데, 보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봄으로 복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 만대부터 감춰졌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0절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문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영광의 소망이요 하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2장 2절 안에 보면요, 그 비밀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알을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십니다.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도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자세히 설명하는 분들이 없어요. 첫 번째 것을 피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달 후에요 시내산 호렙산을 써요. 첫 번째 예대 언약, 모세로부터 첫 언약, 모세 율법 아닙니까? 첫 언약이고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 받은 것이요 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그것이 신명기 29장 30절에 쭉 나와 있는데 첫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얻은 그리스도께서 이 뜻을 따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절 성세 우리 모든 죄를 성령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교회 삼고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장 11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일에 대사하고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 속까지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손세를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사장인 그분이 염소 송아지 피도 그 구약에서는 지혜를 사해 줬는데 염소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손세를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피를 한 번 우리가 피로만 우리가 제사를 받으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만 속죄를 일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 송아지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뿔의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되어 짐승의 피나 죄도요 육체를 정결하게 된다.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아니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참 감사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요. 그것이 첫 적을 폐하시면 두 적을 세우시면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날 부활을 성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러나 그런 새 언약 주면 이런 첫 언약 때 범한 제 속량하시고 죽어서 부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게 하시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꼭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들이 출애굽한 때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됐어도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 그러나 그날을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 이러하니 그들 이제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두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생명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요 하나님 섬기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져 버린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니까 우리가 알아져 버린 거죠.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도요 말씀을 들어 깨닫기 참 쉽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요. 성령에게 가르쳐주니까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기라. 성령으로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왕이라. 하나님은요. 민수기 23년 19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맹세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낮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런 밖에 나가서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맹세한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를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밤에 또 비가 와요. 내일 또 비가 온다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로 가면 파도가 찰랑찰랑 치고 방파제에 파도가 부시잖아.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시간은 분이 아니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 반드시 약속하신 분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가 떠 있는 한 또 달이 떠 있는 한 별이 떠 있는 한 또 비가 오는 파도가 쳐 있는 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가 아멘하여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21절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20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적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나. 우리가요 성령의 날인을 받아야지 우리에게 인치적 보증 성령 우리 마음에 주시면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고린도서 3장 6절 표준 세 번 얘기도 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문자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렇게 믿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을 인치시고 성령이 내주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어떤 항의 가운데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안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나.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나. 우리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안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시오. 옆에 풍랑이나 또 파도 바라보지 마시고 바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 어려운 환경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믿음의 창시자 안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하고 죽읍시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하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 자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두 번째 작 세녀에서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지만요 참 믿질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가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도요 그들이 믿지 않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보면서요 답답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야.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이 폭포수가 쏟아나지만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리 많지 않아요.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 죽읍시다. 나는 너희 시대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 자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오늘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느냐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아가페성을 아는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